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결말 부분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성경이 불필요하다고 할 만큼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이 혹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추구하고 바랄 것만 같은 어떤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죠. 막 예물을 드리고 막 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막 법대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일까 하는 것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칭찬해주고 싶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 되고 싶어하는 일을 한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성막이라는 걸 최초로 완성한 세대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걸 다 짓고 났더니 40장에는 이제 뭘로 끝이 나냐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걸로 출애굽기가 일당을 나게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 성경을 정확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안다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고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봐야 하겠죠. 자,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성도는 안 그러겠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 아는 사람들이라야 성막, 오늘날은 뭐라고 부르죠? 성전.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슷한데 반대인 개념이 신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세요? 신전을 원하세요?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땅에다가 짓는 신전 짓기 하다가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35장부터 40장까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써 있어요. 근데 내용을 알아야만 큰 그림으로 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 헌신, 봉사 이런 일들은요 다 바람직한 일들이에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그걸 꼭 하나님을 섬겨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 많은 타 종교들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변화, 헌신, 봉사 이런 거는요 우리 기독교보다 타 종교들이 더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한 1년 동안 잠깐 있을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주 보았던 방송이 이 종교 방송이에요. 한국에 가면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불교 방송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딱.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게 별 수덥지 않은 소리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러면 옆으로 그 평화 방송으로 딱 돌아가요. 평화 방송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번 나중에 경험을 해보세요.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무슨 교훈이나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더 잘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듣다가 저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하는 거지라고 해서 재미가 없어서 불교를 딱 돌리잖아요. 진짜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을 발견해내서 내가 정말 바람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착한 일을 해서 막 이런 거를 정말 가장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불교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교는 그 철학이니까.
그죠? 오히려 그러다가 기독교를 돌아오면 맨날 뭔 소리밖에 안 들으냐면 어떻게 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그게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믿으래. 믿으면 다 되는 날이 온대요, 이렇게. 그러니 좀 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배우고 따라갈 사람들은요, 이런 기독교의 매력을 절대 못 갖겠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요, 변화, 성숙, 헌신, 희생, 봉사 다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경험하고 행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그게 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속한 것들만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그 타락한 양심이 그 자기의 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타락한 양심이 뿜어내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침륜에 빠지는 것들일 수가 있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했지만 그저 그냥 나의 원래 그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든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침륜이라고 해요. 침륜이라는 단어를 뜻을 아세요? 가장 비슷한 말은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 그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멸망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지나가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인식, 내세에 대한 인식, 이걸 가지고 구원이나 혹은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바라보고 가다가 여전히 뒤로 물러갔다는 게 뭐예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걸 성경은 침륜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고 그게 파괴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진리가 상실된 종교는 다 침륜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부활하여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조엘 오스틴 목사에 대한 그 10가지 비판에 대한 글을 한번 올려드렸죠. 그건 단지 그 사람만을 비판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면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뭐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가를 구구절절의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한 건데, 결국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신적 존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신에게 어떤 혜택을 받아서 땅에서 육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오늘날 식으로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자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이런 기복적인 율법주의는 자기를 자해하는 거래요. 금식하고 뭐 드리고 뭐 안 하고 금욕주의와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어딥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을 벌이죠. 근데 불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막 놀려요. 야, 더 크게 해봐라. 아마 주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칼로 거야만 자해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목적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하고 찾는 모든 행위들이 이게 바로 자기를 자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와 영적인 것에 대한 오류는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37장에서 법대로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신앙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법은 어떤 뭐를 하라고 하는 이런 숫자적인 치수나 그걸 해내는 방식들이 아니죠.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법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성막 지어야 안 지어요? 번제단 이런 거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언약궤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 귀한 거 안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지금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해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법은 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법이 아니라, 그 방식이 법이 아니고 숫자가 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치수나 방식들은 변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성경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보면 이런 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법을 신봉하는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출애굽기가 이 마지막 부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해나 달과 별을 그냥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창조에도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네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오늘날까지도 두 가지의 엄청난 문제에 빠져있다 그랬죠. 하나는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렇게 제도를 세우고 그걸로 직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민사상이 투철할수록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잘 봉사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천국에 보이지를 않나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완성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그들은 전부 다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뭘 보여주냐면 천국에 갔는데 아주 완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한 그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천국에 가서 완전해지죠? 이게 뭐 좀 수준들이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죠? 근데 천국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온 성도는 모두가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예요. 흠과 티가 없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흠과 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 분리하면 대답들을 안 하죠. 근데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벗어버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덮어줄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교권주의 혹은 교회주의 이런 거에 묶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런 멸망마땅한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들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개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3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38장은 이제 모세의 명한대로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만 읽으면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21절부터 26절 38장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배 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4,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성막의 도구들을 만드는데요. 38장에는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완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5가지를 만드는데 노트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7절에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중에 정말 대속하는데 반드시 이걸 하게끔 만든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쳐진 그 재물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번제단은 또한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 번제단의 모형이 언약궤와 유사하잖아요. 정사각형으로. 그렇죠?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또 8절에는 뭘 만들어요? 물두멍. 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어도 또 물로 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성을 발견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발견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이 천지창조에 우리가 배웠어요. 뭐를 모형으로 만든 거라 그랬죠? 하늘의 궁창입니다. 그 하늘의 궁창은 또 뭐에 비유돼요? 지성소의 휘장이래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지성소의 휘장은 누굴 상징해요? 쪼개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 성경은 전부 다 그래요. 또 세 번째 9절부터 13절에는 이제 성막 뜰을 형성하기 위해서 천을 두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성막 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를 율법의 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막에만 있는 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에 뜰만 밟는 자들이다. 그 뜰만 밟아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건 그 문으로 들어만 오면 무조건 구원됐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오류와 침륜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동문을 여는 장면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구원으로의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성막의 입구로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부분은 23절부터 31절까지 성막의 건축 비용과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 남자 장년들의 수가 나와 있죠. 정확하게 얼마예요? 60만 3,550이래요. 우리가 보통 60만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여기 정확한 숫자가 여기 잘 나타나 있네요. 이 숫자를 가리켜준 까닭이 뭐예요? 이 첫 번째 숫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이 번제단 물두멍과 성막에 관련된 기물들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또 그 십자가로 완성되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예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후에는 이런 기물들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그 인디아나 존스도 영화를 보면 그 법궤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 오늘날에도 어떤 뭐 신학자들, 고고학자들은 그 법궤를 찾겠다고 뭐 찾았다 소리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찾았다고 칩시다. 네?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법궤 찾았어요. 근데 좀 비약을 하자면, 설명을 하기 위해 비약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궤 갖다 놔도요, 이건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발로 툭 차버릴 수 있어야죠. 네, 물론 그렇게 버르장말이 없는 짓을 하면 안 되죠. 네, 의미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거 찾았다고 이게 귀하다고 뭐 하나님과니 어쩌느니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그저 흘리 쳐다보고 나한테는 더 이상 이게 의미 없어하고 툭 차버릴 수 있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성막은 천조가리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아니라 나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막이란 모형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쵸? 언약궤도 그 나무떼기에다가 금발로라고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무에다가 금이 펴놨다고 그게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언약궤 삼아서 내 안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라는 부활의 생명, 그죠? 아론의 그 만나 항아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증거판, 십계명,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그 계명을 내 안에 넣어서 나를 언약궤로 삼으시려고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지, 땅에 그거 만들어 놓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십자가라는 형상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도 말하는 건 그 십자라는 모양이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원의 은혜, 진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형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다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B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제 본론의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B에, 자, 모세의 명한대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예,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배워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누군가가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르침을 받게 되고,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디론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은 그런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리, 그룹, 때 이런 걸 형성하게 되고요. 그 무리의 생존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반드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그룹이 형성되는데, 리더가 생기고 팔로워가 생깁니다. 가르치는 이가 있고 배우는 이가 있어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뭐 누가 그 자리를 하든 어쨌든 이 두 그룹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가게 됐고 혹은 누군가를 리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어 있거나 무언가를 배우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늘 해왔던 얘기겠지만 이런 거죠. 가르치고 배우는 건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요. 한 말이 젊은 전도사의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때였어서 그분이 설교한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가르치는 자, 하나는 배우는 자. 그래서 성도는 둘 중에 꼭 하나를 하고 살아야 된대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배우고, 예? 특히 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수 없으면 배우고, 배우기 위하여 또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기 위하여 배우는 자가 되고, 이게 성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의 어떤 영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오경에 나온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그냥 믿음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없어요. 믿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무조건 믿음을 심어줘라 이런 게 없어요. 너는 너희가 듣고 배운 걸 너희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라 라고 돼 있어요. 강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그거를 모르면 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배워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듣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나아가죠.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거나 혹은 깨닫거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갖지 못한 이들에게 혹은 부족한 이들에게 불분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걸 전달해주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흐르는 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끔. 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생수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갑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이게 도대체 왜 배에서 물이 나와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말에 배라고 그랬지 성경에 말해서는 내면이에요. 내면. within. 안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걸 생수를 먹고 그 생수가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뜻을 한번 살펴보죠. 선지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나비야, 나비. 그런,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으실까봐.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동된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감동됐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오늘날 뭔가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내는 감동이 아닌 거죠. 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가 뭘 보고 뭐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런 걸로 이렇게 완전한 성경이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는 건 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았다라는 게 감동됐다라는 말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서 기분만 감동을 받은 것 같은 건 하나님의 감동 아닙니다.
오늘 그런 감동들을 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언자. 대언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게 대언하는 거죠. 이 대언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해골골짜기로 데려가셔요. 잘하시는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다 살아나겠느냐. 근데 이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안다 모른다 소리를 안 해요. 판단도 안 해요. 뭐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사람은요, 이 선악과의 독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내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쁘셨겠죠. 저게 내 마음을 아네? 그죠?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이 생기들로부터 이 사망당한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이를테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그 생기는 누구였죠?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에게 대언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이어야 하겠죠. 내가 풀어낸 말이나 내가 뜻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시가 뭐예요? 이게 뭐 자기들이 새로운 계시 받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 구절을 인용해갖고 새로운 다시 해야 될 예언을 내게 주셨다 뭐 이러고 막 이 너스레를 떠는데 그거 다 성경을 모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라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시, again. 그것 말은 했던 거를 반복하는 게 다시잖아요. 그게 again인 거잖아요. 다른 걸 하면 again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딴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 때 그 예언의 내용은 뭐여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자체를 세상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다시 예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선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먼저 우리가 배워 알아가야 하는 거죠. 구약에는 선지자 시대가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시대가 열리죠. 사도라는 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 혹은 사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증인,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는 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고 자기가 막 사도로 임명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700 몇십 불인가를 헌금을 보내면 사도 자격증을 해서 보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선지자와 사도라는 이 모든 의미들이요, 이제 성령 시대에 와서는 한 단어로 딱 고정이 되죠.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성 두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제자와 증인이죠. 제자는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 증인은 온 것을 말하는 자라는 얘기죠. 또 그걸 사도행전식으로 바꿔 말하면 전도자와 순교자,
되는 거죠. 전도자와 순교자이죠. 거듭 말씀드리면 순교라는 건 꼭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하는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그 순교보다 정말 더 중요한, 정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교가 있는데, 그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예수라는 구원의 진리가 목적인 거지, 어떤 인류들에게 바람직한 교훈이나 도덕적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의 감상주의는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보다 더 형편없는 종교놀이에 불과하죠. 자, 이번에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중대성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영적 해산의 작업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거듭남이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는 것, 영적 해산의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은 단순히 선생이라고 말 안 하고 그들을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아비. 보통 아기는 아비가 나요? 애비가 나요? 애미가 나요? 애미가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 낳는다는 건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아비라는 영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그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늘 기죽죠. 네? 늘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복음으로 해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많지 않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심정이 이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해산하듯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거예요. 그 작업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이들, 예수의 그 십자가와 은혜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서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의 해산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가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걸 또 느끼고, 또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나름대로 혼자 반성도 하고, 네? 또 반성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안에 또 어떤 결심도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오래 그런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심 얼마나 가든가요? 예배 끝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내가 뭘 결심했나 뭘 느꼈나도 기억이 안 나는 때가 허다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만해요? 물론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실제적인 변화도 없어요. 그렇다고 회개는 더 진행도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똑같은 양상의 종교 생활들을 해요. 만약에 그걸 잘하고 그런 일들의 전문가가 된 게 구원이라면 왜 예수님이 행위 완전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전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인들 간에 죄인이 없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 어떤 얼굴을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 됐어. 이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요. 교인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기도할 때나 혹은 성경 공부 쉐어링 할 때나 그렇게 얘기하지 삶 속에서 죄인의 고백이나 죄인의 태도나 자세가 절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생기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거듭남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어떤 수많은 말들이나 그런 행사, 어떤 그런 조직적인 구조를 세워갖고 인간의 종교적 의만 만족시키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교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머리만 떠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요. 뭐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서요. 근데 그 교회라는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꼭 뭐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첫 발을 떼는 죄인됨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죄를 정하는 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쓴맛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그 목적은 보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신봉하는 율법주의는 멸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속 배운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왜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 율법이라는 걸 자신들의 선민사상이라는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10가지 계명 딱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그거 지키고 봐라 내가 우리가 잘 지키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그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보세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교회, 이 교회에 빠져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인간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낳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주의가 되면 교회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주의자가 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찰해 본 거는요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불편해해요. 그 문제를 건들면. 왜냐하면 교회주의자로 만들어내려면요 구원이라는 건 그냥 얻었다 받았다 줬다 이렇게 끝내놓고 마는 거예요. 피상적인 확신, 피상적 확신. 쉽게 말하면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교회의 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의 전유물로 삼았던 것처럼 교회도 자기의 하나의 전유물로 삼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저런 교인들의 얘기 뭐 어떤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발부터 느껴왔던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 가서 교회내 아이들을 보면요 꼭 어린아이가 자기 장난감 하나 붙들고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 너무나 많은 거 아세요?
교회주의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본질은 사라지고요. 교회주의, 율법주의를 이루니까 전부 다 모든 내용들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나요? 믿음이라는 거를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헌신. 뭘 헌신이라고 말하던가요? 그렇죠? 교회나 어떤 목사에 대한 충성을 잘해야 헌신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옳든 그르든 그냥 내내 그리고 잘 서포트를 해줘야 그거를 헌신한다고 말하잖아요. 혹은 성장,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으로 판단이 안 돼요. 직분이 판단을 해주죠. 그죠? 난 정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직분을 줘놓고 성경적으로 또 직분을 줘놓고서도 자기가 주고 나서 직분값 못한다고 또 막 야단쳐. 그게 재직 세미나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네? 아니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한테 준 게 누군데 억지로 하라 그러고 그걸 또 받았으니까 또 그 갚아라고 막 저 짜는 건 또 뭐예요? 이런 거는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의 중심이 신앙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인간이 내가 속해 있는 한 교회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진리라는 복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평론가들의 어떤 대화를 듣다가 아주 기막힌 말을 하나 들었어요. 오늘 이런 또 설교에 써먹으라 하나님 한마디 듣게 해주셨네. 그게 뭐냐면 모든 조직은 조직력이 좋아질수록 마피아 같은 집단이 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정피아, 관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이나 뭐 그 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족보 같은 조직력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막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 평론가가 하는 말이 어떠한 조직이든지 조직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피아 같은 집단이 되고 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쫙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오늘날 막 목사 하나를 신주단지 모시든 막 하고 교인들은 막 줄 서서 인사하고 이런 데 가서 보면요. 꼭 그 조직이 뭐하고 비슷해요? 저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나름대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는데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새벽 기도를 갈 때 부교육자들과 전도사들과 그 교회 장로들, 권사들이 양쪽으로 2열로 서가지고 2열 정도로 서서 목사님이 들어오면 목사님 간밤에 안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가르쳐면 돼요. 웃기는 게 그런 교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이렇게 이 주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익숙해지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게 진리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개혁이 안 필요합니까?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들이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책임은 사실 목회자들에게만, 설교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배우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는 게 뭐냐면 또 인간들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네? 또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저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 귀한 시간 썬데이에 놀러도 안 가고 네? 와서 내가 네 말을 1시간째 2시간 듣고 앉았는데 좀 날 위한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서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거 잘해주면 내가 다음 주 또 올게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 장사하려고 사업하려고 목사들은 그런 말에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듣고 싶은 감동 뭐 그런 도전 때로는요 질책도 해줘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디모데 후서 4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때가 이르니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때가 온대요?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이 결과가 뭐냐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갈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 아닙니까? 여기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사람이라는 게 재밌는 게 양심이 있어서요. 양심이를 살아서 잘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좀 긁어주기를 좋아해요. 그런 느낌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인간이 원래. 그래서 뭐 그런 거 갖고 은근히 이렇게 막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하면 살짝 긁어주고 이게 뭐 정죄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살살 그 사람의 양심을 살살 건들면요, 인간은 괜히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지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성찰이라는 이런 놀이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긁어줘야 될 때를 긁으면 뒤집어집니다. 정말 터치를 해야만 될 부분을 말씀이 터치를 하면요 못 견뎌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복음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C에 가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나? 어떤 심령으로 가르치고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이걸 제가 그냥 야고보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걸 정리하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싹 정리를 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돼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거기 한번 잘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요 필요할 때마다 토를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라 되지 마라.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더 큰 심판이. 여기서 큰 심판이라는 건 뭐 어떤 얘기일까요? 더 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겠죠.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니 선생되지 말라고 하다가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죠. 자,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건 어떤 말? 우리가 그냥 살면서 하는 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이걸 뜻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에 실수 없는 자라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혀는 뭐래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냐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와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권세는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걸 더 본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옥불이다. 그 혀를 함부로 놀려도 되겠습니까? 성경 열어놓고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뭐래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그래서 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저주도 한다. 찬송이라는 건 뭐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율법을 딱 던져놓고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들은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저주죠. 그런 흔히 하는 거. 그러니 무슨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행위인 거예요? 저주하는 행위인 거예요. 10번 보세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정말 가르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은 이 내용인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 진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그 진리 말하는 거죠. 15절부터 잘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17절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걸 배우고 이걸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창세기 때 둘째 날 배웠죠. 이게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을 나누는 의미란 말입니다.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자,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죠. 뭐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요. 여기서 8가지의 것들을 볼 건데요.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적으로, 사도적으로, 순교자적으로, 전도자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국어사전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들 한번 살펴봐야죠. 1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하고? 성결하고. 이 성결함은요 그냥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그노스라는 단어인데 하기오스라는 거룩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종교적인 예식적인 오류나 모독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이에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깨끗하다 이런 성결함이 아니라 이 하그노스라는 말의 뜻이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이런 의식적인 예식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율법주의, 교회주의 이런 거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 이걸 성결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기다 밑줄을 걸었어요. 요 정결하며가 하그노스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하고 똑같죠? 네? 자, 여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는 말이 살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 하든지 율법이나 예식이나 의식적인 것들에 묶이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왜? 인간은 거기에 한번 빠져서 묶이고 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왜 이런 구절 말씀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포됐을까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으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겠었기 때문인 거죠.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결한 처녀. 여기에 정결하는 말이 하그노스예요. 처녀는 누굴 의미하는 거죠? 성도, 우리 교회, 그죠? 예수님한테 중매를 한대잖아요. 여기서 중매라는 게 그냥 소개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게, 혼인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 하그노스한 처녀들. 이 땅이 말하고 종교가 말하는 율법주의나 이런 예식이나 형식들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기오스예요, 하기노스예요. 하기오스는 거룩이란 말이고, 예,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 하그노스라는 이 단어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결한 처녀 얘기를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뱀의 관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걸 더 풀어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임수죠. 그렇죠? 자기를 선악의 중심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잖아요. 이런 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놀이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선악과의 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걸 즐겨요. 복음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요. 다 부족해요. 예?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감추고 있고 뚜껑 잡고 있어서 그러지 이게 뚜껑 열리면 그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 다 거기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닌가요? 네? 우리가 체면이 있어서 그죠? 수준은 있어서 밖으로 안 내놔서 그렇지 속으로는 나잖아. 그죠?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지 않은 전적인 증거예요. 사람을 그걸로 보는 거니까 선악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내용이 아닌 걸 갖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결함, 정결함, 하그노스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화평이래요. 우리 이건 잘 배웠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하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죠? 원래 말의 뜻은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그 멍에는 송아지를 2마리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풀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에이레네라는 건 예수와 한 멍에를, 십자가죠. 그 한 멍에를 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방향은 누가 인도하는 방향?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에요. 세 번째는 관용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에피라는 말은요, 뭐뭐 위에, 영어로 on 하는 거 있죠. 뭐 on the table 할 때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에이코스라는 말은 정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에피에이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을 초월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아닌 거죠. 누구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들 이거 다 한번 듣고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거기서 낫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 아니면 이런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만 진짜 참된 공평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의 엄한 기준들로부터 여유를 누리는 것.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전에 나온 걸 제가 한국말로 지금 뜯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관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점점 기준이나 조항들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죠. 기준들을 자꾸 높이죠. 금욕주의, 절제, 혹은 헌신, 이런 걸 막 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준을 던져주는 게 사람들을 다루기가 참 쉬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이런 기준들을 딱 던져놓으면 꼭 눈앞에 있는 당근 쫓아가는 말 마냥 어려운 기준을 줄수록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막 생겨요. 이런 건 다 심리학적인 작용들이에요. 이런 거 잘 배워갖고 잘 써먹는 사람들이 대형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가서 볼까요? 양순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라는데, 양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페이데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순종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잖아요. 모든 인생이 순종해야 될 최고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근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니까. 나를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도 내가 율법을 붙들고 살 거예요? 그 식으로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주의, 율법주의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교회가 전해야 될 양순이라는 내용이 절대 아닌 겁니다. 5번, 긍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배웠던 얘기죠.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헤세드를 번역한 말인데, 언약의 사랑, 언약적인 충성,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충성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언약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열심, 나를 위하여, 나에게 향하여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걸 긍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긍휼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의 내용이 이 충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래요. 계시록 19장 11절 읽어보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돛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성과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다 똑같죠? 충성과 진리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계속 배우고 또 전하고 또 배우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6번에 가서 보면 또 선한 열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 선한 열매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이에요. 아가토스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카르토스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아가토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고, 칼로스는 하나님의 선,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선, 칼로스는 그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해가는 선한 일들, 이걸 칼로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토스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칼로스는 우리 인생에게 속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열매라는 건 인간적인 선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착한 일 좀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그 얘기가 선한 열매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가토스의 선을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토스가 맺는 열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222인데요. 거기 가서 보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12라는 숫자는 항상 뭘 상징해요? 교회,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지파, 12아들. 이게 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12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요, 내가 바로 그 성도 되는 것, 그 아들 되는 것, 이걸 선한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죠?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맺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예수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7번. 편견 없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디아 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모호하지 않은, 혼란스럽지 않은,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않으니 아니네요. 의미가 명백한 이런 말이죠. 반대로. 거기 좀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의미가 명백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때 많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진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나 이해가 좀 생기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많은 말들에 얼마나 모순이 많고 자기당착인 얘기가 많고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안 맞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지가 들리고 보여요. 그렇죠? 딱 보이지 않으세요? 딱 들리지 않으세요? 전에는 그런 말들이 그냥 익숙하고 쉽게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논리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 말들을 듣기가. 그거를 바로 성경은 편견이 없는 것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편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것. 하나의 교회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놓는 것들.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8번에 거짓 억슴이라는 말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위선과 외식함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고대에서 사용한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는 이런 뜻이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이에요. 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항상 자기를 옳게 여기고 남에게 옳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목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판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다 뭐 11조도 다 하고 뭐 법도 다 지켰고 내가 행위에 완전하게 됐다고 나를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행위 완전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문지방에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런 세리의 기도.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야죠.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언제나 그 심령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점점 옳다라는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차적으로 그들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언제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하나님이 박박 찢어 벗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거짓 없는 이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국어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들은 꼭 이런 중요한 영적 개념들은요 원어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회가 전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고 배웠지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에 실수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성막은 결코 완성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